Today's scripture is Acts chapter 2, verse 38 to 47.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세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 신비에 저희들을 온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에 이르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인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독교적인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땠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그 후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제 아브라함 혈통으로나 뭐 어떤 그런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옛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되어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자체에도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약 성경, 이 두루마기 성경을 보시면서 하신 얘기죠. 이 성경에서 이 두루마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두루마기 성경을 옛 언약의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고 있거니와 바로 이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구약 뉴 테스트먼트 뉴 커버넌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저들을 열방에 이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은 것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새날이 밝아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땅 어디에 잉태하셨죠? 네, 베들레헴 구유에 탄생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눌자리, 사람들의 자해할 그 여간이 꽉 찼나 봐요. 눌 자리가 없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면 오양간, 외양간 또는 마구간 거기에 그들의 여물을 음식을 담아두는 그 구유에 나와서 아기를 강부에 싸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서 그런 모습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다 왔으면 유다의 백성들이 다 메시아인 줄 믿고 다 경배하며 엎드리며 다 환호하며 굉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통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예요.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큰 사랑 안에서 펼쳐지는 구속사의 첫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나와 가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화의 이도를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말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발현케 하시고 교회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유대인 민족들을 끌어와서 거기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집 히브리 태버나칼이라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시대가 열렸지만은 교회 시대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막 시대와 성정 시대에는 그들의 제사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의 성취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진 식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의 시형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 땅에 축복으로 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는 유형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라. 우리 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 육이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의 이목구비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 육신으로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조차도 그 당시에 그래도 지혜가 있다는 유대인조차도 바로 자기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저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그 놀라우신 구속사가 이제 우리 앞에 확실하게 펼쳐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쪽으로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었으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에 받아요. 권세를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데 주님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해요. 성령의 역사, 그 구약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은 다 그때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 그 사도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세, 중세, 말세라 그래요. 우리 말세 산다 그러죠. 근데 잘 아는 것은 말세에 하나 주님이 오셨어요. 말세 지초. 우리는 말세 지말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고 우리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 동안 흐른 동안에 정말 급속도로 발달된 문명 문화의 이기와 과학의 어떤 산물로 인하여 거기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집에 냉장고, 옛날에 무슨 냉장고가 어디 있으며 TV가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살았죠. 지금은 그런 문명의 이기와 과학의 산물을 의지하여 거기에는 의료도 들어갑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미국 40년 전에 이 미국에 왔을 때 그때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영어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최저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평강을 누렸어요. 그때가 난 정말 좋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5절 이런 말씀에 그런 게 있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세주로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최고로 느끼며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왜 지금 일어나지 않냐면 세상적인 모든 그런 지금 우리에게 편리한 모든 거기에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뭐도 의지하고 좋은 음식도 다 의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시편 23편도 그걸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입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할 때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미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조금 목 감기가고 잠깐 아프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열심으로 약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딸 쪽으로 많이 의존하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의존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끙끙 앓았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끙끙 앓지 않게 하더라고요. 절대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은 주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그게 우리 축복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고 정말 우리에게 당한 너무 어려움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붙임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그것을 많이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이제 부여하고 그래도 잘 사니까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의지하고 있어요. 이 요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의 그 사역을 보니까 맞아요. 이건 아니야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천을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며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쳤어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다비다라는 아주 그 유대인 사회에서도 아주 선행이 많고 구제함이 많은 다비다 여자인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그때 베드로가 고쳤잖아요. 죽은 다비다 일어나라 해가. 베드로가 무슨 뭐가 있었습니까? 의료실이 있었습니까? 그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 미문에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성전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사람을 메우고 왔는데 보면 그게 사도행전 3장
뭐 우리 2장 말씀인데 바로 3장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잔자들. 그냥 그것이 바로 우리 오늘 봉독한 2장 그 마지막 절구에 그냥 3장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까 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얘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의사가 아니잖아. 육적인. 근데 영적 의사예요. 근데 영이 더 훨씬 강건한 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현대 의학으로도 못 고쳐요. 근데 말씀 하나로 고쳐버려요. 그냥. 죽은 다비다를 말씀으로 살린다고.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보니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병은 믿음으로 고쳐요. 그가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근데 점점 지금 21세기 20세기는 모든 환경에 나의 믿음을 사라지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만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기적과 이사로 다 고쳤어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의 역사를 타고 일어났는데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 초대 교회가 공동체의 삶이 뭐냐면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로 먹을 것을 같이 띄고 그들 가운데 핍적 환자가 없었대요. 부족하고 어려운 자가 없어요. 서로 사랑 안에서 나눠 살았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진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보세요. 베드로가 다비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는데 그 베드로가 옛날에 그렇게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자는 겁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피해갖고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역임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다 부인해요. 부인하더라고요. 주님 고칠 수 있어. 그러면 예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병원에 가요. 초대교회 역사는 병원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이 다 고쳤던 병이고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먼저 세상적인 문물에 세상적인 의료와 모든 과학적 지식적 이런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섭리하실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도 그렇게 어려웠던 예전에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흐르는 그 말씀을 바로 이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려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뭐랄까요? 성령 충만함과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적인 것 말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세상적인 철학적인 신학적인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역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힘으로 해보고 능으로도 해보고 다 해갖고 안 되면은 마지못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있죠.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 2장 8절 9절 말씀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떤 나의 지식과 편견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적인 역사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2장 마지막절인데 4장에도 그때 사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주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사도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그들의 기도였어요. 우린 그런 기도, 저도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욱 어떻게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18절 19절 거기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역사의 사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튀어나갔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죽을까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자마자 나아가서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다 보니까 계속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성령께서 감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거기 제가 아까 읽었는데 표적과 기사가 아주 횡행하던 거예요. 기본이에요.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교회 그냥 있어야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현재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들 안 하니까 그래요. 제 자신도 때로는 그렇더라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 주님의 힘을 능력으로 이걸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 할 수 없이 또 약을 먹고 거기 녹다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설교하면서 가장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기독인들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나타난 이 세상에 출현한 교회의 첫 모습이고 본질적인 교회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삶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적인 모범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잘못 형성된 교회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언약의 공동체로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들과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나눠주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던 초대교회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상호교제, 떡을 떼는 모습, 기도의 생활화, 물건의 통용, 구제하는 일, 함께 모임, 애찬을 나눔, 하나님 찬미, 복음 전도에 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정말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세속적인 문화 민명의 발달로 인하여 변모되는 세상의 문물과 종교적인 세습을 통해 병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치 못하고 외려 방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세속화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좌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는 일, 신앙의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점점 암울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변화된 외식하는 신앙, 외식된 의식과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그냥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영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세상에 뽑힌 문명의 이익이나 과학적인 산물을 너무 신뢰해서 나의 몸과 마음, 육체를 다 거기다 맡기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 기쁘시게 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 세대보다 더욱 힘들었고 수많은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낙심치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을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을.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아주 훌륭한 스데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라든가 그 7 집사를 바로 선택하는 일이 바로 그 다음 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 공동체의 삶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계명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힘들고 소외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라. 어저께 오늘의 양식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런 말씀이 요한일서 4장 후반절에 거의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런 것은 니들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다 해줘. 그렇지만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주님 앞으로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신비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께서 호련과 천사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적인 그런 것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들을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